본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신변에 큰 위기를 당하는 내용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구출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마친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약 40여 명의 암살 조직, 비밀 결사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조직이 결성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의 각오는 대단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굳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 계획을 함께 세우게 되는데 15절 이하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다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럼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공회로 내려보낼 텐데 바로 그때 우리가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의 계획이 다 수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대적들의 모습은 아주 굳은 맹세와 치밀한 암살 계획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론에서 보면 그들의 맹세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고 그들의 치밀한 계획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조카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조카가 마침 우연히 그 계획을 엿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은 맹세도 하고 또 치밀한 계획도 세워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그들의 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드시죠. 16절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구절이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떤 사건을 전환시키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약 40여 명의 비밀 결사대가 조직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굳은 맹세를 하고 아주 비밀리에 철저한 암살 계획까지 세웠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조카를 준비시키셨고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계획을 엿듣게 하셨고 그 계획을 단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시죠. 여기서 우리는 이름 모를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이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11절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약속을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밤에 사도 바울 곁에 오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나의 계획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맹세를 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그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매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너무나 신비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창세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한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매우 특별한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런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비하시는 방법, 무엇인가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런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궁극은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 예비하심을 정말 많은 경우에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순종할 때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절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할 때, 때로는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예비하시는 축복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비슷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도 바울의 조카가 어딘가에서, 마침 그 어딘가에서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엿듣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경에 딱 한 번 쓰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어떤 그 계획도 하나님은 이 무력화시키시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그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무명의 한 사람 통해서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웃음이 납니다.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 아시고 이 연약한 한 여인을, 고아와 같은 한 여인을 저 강대국 이방 나라의 왕비로 세우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일지라도, 또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코리텐붐 여사가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나치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책에 보면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이분이 경험한 수많은 이야기 중에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수용소에서 재밌는 이야기 그러면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수용했던 수용소는 아주 형편없었다고 그래요. 환경이요, 너무나 형편없었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 책을 보면 실제로 이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것이죠. 또 수용소도 닭장 같습니다. 4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 1,400명을 집어넣었답니다. 그러니까 폭에서 자는 거예요.
뭐 붙어서 자는 거고요. 새벽 4시부터 사람들이 막 깨워가지고 하루 종일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러다가 쓰러지면 바로 죽여버리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것들이 힘들게 했지만 그 중에서 또 이 포로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벼룩이라고 그래요. 벼룩. 그 환경이 그렇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니까 막 벼룩이 우글우글거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벼룩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 벼룩을 알거든요. 이도 알고. 그 벼룩이 막 그곳에 형편없으니까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그 코리텐붐 여사의 언니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베시라는 이름인데 그 베시는 기도했답니다. 보여주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소서. 그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곳에서 보여주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그 베시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동생 코리를 붙들고 후미진 곳 아무도 감시가 없는 곳으로 가서 조그만 성경책을 그게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 조그만 성경책을 펴가지고 동생 코리에게 내가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 응답받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코리텐붐 여사는 이 감옥에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이게 이제 우리 직분으로 따지면 권사님들의 직분이겠죠. 그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근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수용이 가능했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그 순간 이 코리 여사는 주변을 살펴봅니다. 어두컴컴하고 더러운 환경이고 너무나 복잡하고 무시무시한 이 상황들, 그리고 정말 수용하기 힘든 이런 상황들. 그래서 언니에게 묻습니다. 언니, 무엇을 감사할까? 이게 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녀는 조용히 자기 입술을 깨물고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기 들어올 때 아무 검사도 받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마침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은 성경책을 들키지 않고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에 있는 모든 여자들, 여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곳이 꽉 찬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꽉 끼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그의 언니가 감사를 고백하는데 벼룩들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코리가 이야기합니다. 언니, 그건 아니야. 벼룩들이라니. 언니, 그건 너무해. 그래서 언니에게 말합니다. 언니, 아무리 그래도 벼룩을 감사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베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즐거운 환경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벼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두신 이 장소의 일부분이야. 그래서 결국 두 자매는 침대 사이에 서서 벼룩까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죠. 1년에 한 허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영적인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로 얼마든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 마음, 빈 마음으로 그냥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예배가 되고 맙니다. 감사로 제사하십시오. 그래서 숙제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로 충만한 상태를 회복하셔서 다음 주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숙제 드립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한 환경은 포로 수용소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감사로 충만한 마음을 회복하셔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언니가 벼룩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실제로 마음속에서 코리는 그랬다고 합니다. 이번만큼은 언니가 옳지 않아. 이건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언니 배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동생 코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그 큰 방에서 어떻게 있도록 많은 자유를 누려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잖아. 성경도 읽고 성경을 서로 나누게 되고 이건 수용소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몰래 조용조용히 말씀을 나누면서 막 회복이 일어나고 처음에는요 그 수용소 안에 막 욕설과 저주가 난무하게 됐는데 성경 말씀을 나누는 이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동생도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벼룩 때문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감시자들한테 좀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왔다가 그 앞에 벼룩이 많이 있고 벼룩이 우글거리니까 들어왔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지독한 감시자들도요 벼룩이 싫었던 겁니다. 계속 무슨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해주지 않아. 왜? 들어오기가 싫어서. 그래서 이렇게 감시자들도 여기를 감시하기 싫어하고 이 장소에 들어오기를 싫어했던 이유가 벼룩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감시자가 아이 벼룩들 그러면서 다시 나갔거든요. 그때 무릎을 치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그 미물 벼룩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해서 이 장소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사용하신다는 사실.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배열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 바글바글한 벼룩과 같은 현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도 때로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마치 신의 한 수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지혜와 계획을 무력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략이라는 말은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혹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마치 음모처럼 숨겨진 전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략.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매우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지혜로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요, 패배인 것처럼 보이죠.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마치 사탄의 계획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 누구도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모략을 십자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 예수님의 삶을 십자가로 정리할 수 있다면 가장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 손해보지 말고 좀 살아라. 뭘 그렇게 살 필요 있느냐? 야, 뭐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코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사냐? 바보같이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살다가 너 손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를 듣는 삶이 지혜로운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가 지혜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시고 역전의 은혜와 승리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모략은 어느 방향으로 역사하시는가?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고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배열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마주하게 된다. 그 두 가지 목적이란 첫 번째, 개인적인 성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혜롭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혜롭게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야 마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정해진 사역과 섬김을 완수하는 일이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우리의 성화와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외롭고 고독할 때, 힘들 때,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기까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물론 20년 이상 그 밧단 아람에서 외손촌 집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외롭게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실존은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그 야곱의 인생을 12명의 자식들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에서와의 만남 화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야곱은 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2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난 야곱은 비록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 후손들에게 약속을 물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이곳에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략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들과 이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우리의 실존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게 주어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지금 당장 발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요, 한때 육체의 가시, 질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망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가시라 그랬어요. 이게 계속되지 않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죠. 아프니까 원망스럽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곤 했는데, 심지어 누군가 내 손수건을 가지고 덮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곤 했는데 왜 하나님 내 질병은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이걸 얼마나 골치 아프고 답답한 문제입니까?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겸손을 위해서 주신, 내 겸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왜 이런 질병을 주시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이런 가난을 주시고 왜 이런 관계를 허락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내 몸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그 이후 다시는 그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히려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뻐한대요. 왜 그 수용소에 벼룩이 가득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듯이 왜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데 여러분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벽하게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아주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내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코리와 베시처럼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모략을 믿으신다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예수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두렵지만 때로는 고통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의 재물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